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받기까지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긴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의 긴 여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이렇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받기까지의 모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 또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도 응답받기까지의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삶을 걷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항복하는 여정을 말합니다. 자, 본문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 궁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헤롯 궁전의 신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대통령부 비서실장이나 최고의 강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집안에는 가득한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서 죽음의 목전에 있는 그의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분의 귀격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연히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다가 치료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능사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도 부도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그 주인의 아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도 부도 다 주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거하는 자가 오두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자들보다도 지금 그는 더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부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부에, 귀에, 명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눈독을 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적인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진정한 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근심이다, 진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촌이었고 예수님께서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이 아주 깊은 근심에 빠져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버나움에서 아주 유명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저 30km 이상 되는 멀리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못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걱정하는 아내에게는 다짐을 하고서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향해서 그는 가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금 모습은 응답받기 위한 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힘들거나 피곤한 여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랬어요. 갔어요. 그가 여정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청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단도직입적이고 긴급한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 직함을 따라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땅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간청했을지도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돌아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의 마음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의 태도가 바로 뭐냐? 항복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미 그는 자기의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출발하는 그때부터 그는 항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신하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현치 않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항복하는 마음을 떠나기 전부터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응답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전투에 아주 능숙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살아가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강도 같은 그런 족속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들은 노예예요. 노예는 전쟁에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칼자로 한번 쥐어 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노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손을 들고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응답은, 승리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항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응답을 위한 그의 여정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 달려온 그의 여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복합시다. 더 이상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응답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을 위한 여정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조건부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와서 간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황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예수님은 뻣뻣한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래, 참 멀리서도 왔구나.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이렇게 항복을 했다니 내가 들어주리라. 얼마든지 이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주님은 뻣뻣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에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조건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부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라면 믿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뭐뭐 할 때 믿을 거야, 뭐뭐뭐 할 때 믿을 거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수행단을 줄줄이 데리고 이제 도착한 신하에게 주목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도움에 간청을 하러 왔다는 계획도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기적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장소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능력을, 그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신하는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행사할 방법까지도 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제시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고위 관리로서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부하들에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그는 명령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해 주기를 응답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조건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그래서 고쳐주세요. 이게 조건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내 손에 맡기기 전에 표적을 요구하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왔으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아리고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런데 조건부적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부 믿음을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할 정도로 주제가 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까지로 가는 여정 속에는 조건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아무런 요구의 조건도 제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조건을 내건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조건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부적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신하의 조건부 믿음에 대해 경고하신 겁니다. 조건부 믿음은 길바닥에 분필로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비칠 때는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비가 내리면 싹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조건부 믿음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조건부 믿음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종종 이 조건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어떤 표적을 먼저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어떤 직분을 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그를 위한 어떤 결실을 맺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기도 전에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어떤 그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가 왕의 신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책망을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칭찬할 만큼 끈덕지게 그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9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이 간청은 이보다 더 진심 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목표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당장 내려와 주세요. 이거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여정을 갈 때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적인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어떤 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의 환경을 그분은 더 잘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기까지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진실의 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요. 간청하는 신하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자신을 진실로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한 신하의 반응은 진실의 순간이에요. 기도는 가나에서 지금 드렸습니다. 응답은 저 가버나움에서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올렸는데 응답이 여기서 될까요? 알 수가 없죠. 여기가 바로 이 지금 신하가 선택하는 순간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근데 이 신하는 믿었습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신하는 방향을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하가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였잖아요.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직접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뭐 안수를 해주시든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지 뭐 이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건 믿은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에요. 믿음에 대한 진실의 순간이 그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한 번쯤은 침은 꿀꺽 삼키고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할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숨을 참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라 아이고 참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진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는데도요 제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진실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50절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51절부터 53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근데 종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몇 시에 낳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 가버나움에서 그때 그 아들의 열기가, 죽어가는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와 시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요 아이의 생명을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적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게 된 것은
그의 가족 모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말은 아닐까요? 어제 7시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7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맡기면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저녁 기도가 아니고 9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그건 유대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는 오후 1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제 7시에 나왔는데 1시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도 먼 거리도 아는데 왜 하루를 지체했을까요? 왜? 어제 1시, 오후 1시에 났는데 왕의 신하의 진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나 빨리 가보자, 그리고 즉시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리고 아들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자신의 아들이 낳았을 것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요. 누군가가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당신의 아이가 지금은 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때 아마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꼭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까? 내가 더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원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봐야 그 말씀이 응답된 거라 그때서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본문의 신하처럼 여러분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플랜 A를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플랜 B로 응답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놀라운 발견을 했죠. 예수님의 인재와 능력이 자기보다 앞서 그것에 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홀로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 신하의 집에 가셔서 그 아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마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임시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피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랄드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의 작업장과 작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의 집 벽마다 원작이 걸려 있었고 액자마다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집 뒤편에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미완성 그림들이 있는 작업실이었습니다. 특히 그리다만 캔버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 봉우리가 다 그려지지 않는 산들,
뭐 그리다만 그림들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다만 것이니까, 아직 완벽한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제럴드 화거에게 이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이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나보면 알아요. 지금은 이상한데 뭐 이래?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화가의 작업이 딱 끝나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그분의 스튜디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각각 그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땅의 사건들은 각각 그분의 위대한 벽화의 일부입니다. 그분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생명 다하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작품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리워가고 만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에 긴 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확실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신하의 왕의 신하처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보고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응답받기의 믿음의 여정은 진실의 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